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조.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에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을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8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의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우리가 나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알기에 사실은 이 밤에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막연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되죠.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신앙, 의미가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셔는 안 됩니다. 기도도 분명하게 번지수가 있어야 되고요. 분명한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방식이라든지 어떤 순서라든지 그냥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중언부언하지 말자.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는 건 가장 나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의미 있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한마디에 힘이 있고 한마디에 의미가 담겨져 있고 한마디에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런 기도의 고백이면,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그 시간이 여러분 물론 10분 기도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게 훨씬 낫죠? 맞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게 1분을 기도하면
열흘을 기도하는 것보다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의미를 담아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기도가 깁니까 짧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두세 구절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에는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적어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가지 정도의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이게 찬양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말한 곡조가 있는 찬양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굳이 이렇게 수식어를 많이 써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이 높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찬양이 중요하다. 찬양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따라합시다. 감사의 기도.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때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주님이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래도 감사하는구나, 저래도 감사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그래도 동구는 100명밖에 안 나온다면서요. 그죠? 이걸 우리가 자랑 삼아 우리가 이거밖에 안 돼 하면 또 팍 늘어나면 또 할 말 없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델타 변이가 이렇게 퍼졌다면 우린 다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다 하니까, 아직 우리는 안 걸려봐서 모르지만 그렇다고 걸리라는 거 아닙니다. 안 걸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안 걸리셔야죠. 근데 그래도 이게 중증이 심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확 퍼지니까, 그나마 2년 동안 이거 견디며 살아온, 그래도 이제 끝이 보이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닌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꿈 같은 시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를 찾아내자. 우리가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중요하죠. 세 번째는 어떤 기도냐면, 따라합시다. 회개기도. 그러니까 회개기도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왜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이를 막힌 담이 있으면 우리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반드시 회개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회개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데는 그만큼 좋은 게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중보의 기도. 중보 기도. 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1분이면 끝나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도 물론 이런 복을 받아야겠지만 우리 순원들이 이런 복 받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교인들이 이런 복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요소들 가운데 중보의 기도가 꼭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느낄 때는 이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축복을 받아요. 아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축복을 안 받겠어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주님이 축복을 안 해주실 수가 없죠. 여러분들 축복을 많이 빌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 기도 중요합니다만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중요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간구의 기도. 간구하는 건 중요하죠. 오늘의 말씀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간구의 기도는 특별히 어떤 걸 간구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자.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결단의 기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아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패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이 기도가 그나마 뭐랄까요? 건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 6가지 얘기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6가지는 의미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막 뭔가를 나열하는 기도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옵니다. 주님 이런 상황이 이렇지만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1분만 기도해도 이건 의미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요소를 담아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원래 오늘 이것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지만 기도를 하는 입장,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6가지 요소들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기도냐면 이게 간구의 기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간구의 기도를 잘못하면 응답도 안 돼요, 여러분들. 제 말이 아니고요. 야고보서의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 4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요. 구해도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기 때문에 잘못 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정욕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욕의 기도라는 건 뭘까요? 오롯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꼬치꼬치 캐물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면접을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로 면접을 본다.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왜? 이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왜? 아니 그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만약에 주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캐물으신다면 마지막에 남는 게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남아야 될까요? 하나님 영광이 남아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영광 남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 고백이 남아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꼬치꼬치 캐묻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점검해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욕으로 잘못 구해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아예 간구하는 것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간구는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정욕이 아닌 올바른 간구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욕대로 간구하는 건 안 되지만 정욕이 아닌 간구는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이기적으로 본능적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여러분들 추하지도 않고 속되지도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 그 자체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잘 보세요.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 보니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셨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야곱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시겠다고 얘기하셔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삭을 찾아오셔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찾아오셔서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코드가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코드가 딱 맞아 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잘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잘 구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를 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을 가장 놀랍게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한번 쭉 인생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던 사람이 또 누굽니까? 이 야곱이었어요. 아니 형한테 뺏어갖고 장자 축복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삼촌 속여가지고 거부가 되는 사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야곱이라는 인생은 정말로 야곱 같은 인생인데, 속고 속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축복은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많이 받았던 것은 야곱이 늘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 무엇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느냐?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내가 구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을 때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야곱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이 축복의 기도가 한 4번 정도가 인생의 전체에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베델의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베델의 기도. 이 베델의 기도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해서 도망자가 신세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떠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에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장자권 아무런 소용도 없었어요. 얻어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내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두 번째 기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약복강 나루에서 기도했던 형 에서와 만나기 직전의 기도입니다. 자, 근데 사실 첫 번째 베델에서의 기도와 약복강에서의 기도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절박한 건 더 어디가 절박했을까요, 여러분? 약복강이 훨씬 절박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이 있는 거는 이미 다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죠? 왜? 뭐 다 가져갈 거라고 다 예상을 해버렸으니까 자기 혼자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절박했던 그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그분이 누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인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에게 축복해달라, 나에게 축복해달라,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빌고 또 빌고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지금 형 에서를 만날 수도 없고 만나봐야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약복강 나루에서의 기도였죠. 세 번째 간구는 뭐냐면 세겜에서의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세겜에서의 기도. 세겜에서의 기도는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기 직전의 기도였어요. 근데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원래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머물고 있다가 딸 하나가 있었어요.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그만 세겜의 사람들에게 이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이때 피해 보복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이 일어나서, 아들들이 일어나서 세겜성 사람들의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요. 그리고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 일어나서 더 이상 거기에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자 야곱이 결단을 하고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곳 계시는 그곳에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때는 안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니까 여러분, 세겜에 완전히 보복을 당하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베델로 가는 이 세겜에서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브엘세바에서의 기도. 이게 언제 기도냐면 야곱이 이제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이 몇 번 애굽에 왔다 갔다 하더니만 갑자기 누가 살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 그래서 아버지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같이 내려가면서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의 기도였는데요. 이때 하나님 앞에 특히 이제 야곱이 뭘 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희생의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이제 지금 뭐가 왔습니까? 지금 기근이 2년 동안 왔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5년을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지금 황폐하게 된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잃어버린 아들 만나러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브엘세바에서의 기도였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며 드린 기도를 자세히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모두가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실상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의 상황 모두가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단지 이런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200만 원을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요만큼 하고 있는데 요거보다 좀 더 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의 기도였어요. 마지막을 보세요. 브에세바에서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살면 죽어요. 이제 지근이 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그래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면서 애굽으로 내려간 기도.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를 네 가지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다 절박한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상황. 베델에서도 약복강에서도 세겜과 브에세바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상황. 오직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지 상황이 좋아지거나 거부가 되거나 생명을 얻기를 위한 그런 간구, 말하자면 정욕으로서의 간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물질도 관계도 앞날도 건강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만, 할렐루야, 내가 그 축복을 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박한 기도였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갈망하는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축복을 갈망할 때 누구에게 무엇에 집중하느냐의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건강을 구하는 게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정욕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질과 건강 등을 구할 때 그것을 구하시는 분이,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권을 맡길 때 그 기도는 진짜 축복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이 점이 탁월했던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야곱은요, 결단이 있었어요. 결단이 4번 다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결단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그냥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야곱의 기도가. 첫 번째, 여러분들 베델에서의 기도에서는요,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 오늘 22절 말씀에 여러분들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 결단합니다. 결단. 지금 여러분 빈털털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탁월했던 거예요. 야곱의 탁월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11조를 서원했고요. 약복강에서는요, 자신의 몸이 이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위골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뼈가 이제 나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상하는 대가를 치르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쉽지 않은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결단이 따라야 되기 때문인 거죠. 야곱은 그걸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축복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세겜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세겜에 딱 올라갈 때,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가족들과 이 모든 그 식구들과 그 다음에 이 모든 그 종들을 다 불러놓고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 다 갖고 있는 이방 신상들 갖고 있는 거 있잖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다 가져와. 그리고 이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 다 묻고 다 묻어버리고 우리 베델로 떠나자. 이거 결단했던 거예요. 이전에 잘못된 것, 이전에 내가
갖지 말아야 됐던 것, 이전에 하지 말아야 됐던 것, 잘못된 관행, 잘못된 습관, 잘못된 모든 신앙들 다 묻어버리는 그 장소가 세겜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 결단했어요, 결단. 마지막에서 브엘세바에서 기도해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데 뭘 했냐?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때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흉년이 몇 년이 온 상태였어요? 7년 흉년 중에 2년이 흉년째였단 말이에요, 그때까지가. 그래서 지금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자녀들이 지금 다 어디로 내려갔다 온 거예요. 애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먹을 거 없었어요. 제물 바칠 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대가를 치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고 결단하는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기에 하나님은 그래서요, 야곱의 이름을 아예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걸로 바꿔줍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겨룬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존재는, 야곱아, 너의 존재는 누구와만 겨루어야 한다. 하나님과만 대면하여 살아가야 된다. 너는 누구의 축복만을 구해라. 나도 너에게 축복할 테니까 너도 나의 축복을 구해라. 세상의 축복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이게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겨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겨루어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야 된다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싸우듯이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로서 갈망해 나가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라는 의미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자녀들의 형통함도, 우리의 지혜와 지식도, 관계도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에, 풀릴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다는 이 믿음만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것이 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게 더 클까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단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단지 내 주머니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건강에 축복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껏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니 나 물질의 축복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관계의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저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토록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어서
주님과 겨루셔서 주님만 바라보셔서 야곱과 같이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